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새노래 백성들이 각 가정에서 예배를 위해 모였습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드린 것만큼 정성과 마음을 다 쏟게 하여 주시고, 비록 함께 모여 예배하진 않지만 각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에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 임하셔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 경배 받으시고 각 가정에 필요한 은혜와 은사를 허락해 주시고 은혜로운 예배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은혜임을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해달라고, 예배의 시점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려 주게 원합니다. 각 처소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순결함으로 주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먼저 주시고 우리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 힘있게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게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메카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외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반주에 맞춰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간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가족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명선언문 또 필택심같이 피워 우리 공동체 고백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명선언문 고백할까요? 시작. 새누리 교회는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 나는 선교사다.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자, 칠택심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변화가 선교다. 전도가 선교다. 예배가 선교다. 찬양이 선교다. 헌신이 선교다. 교제가 선교다. 성장이 선교다. 아멘. 2021년도표 고백합니다. 시작. 주여 갑절의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한 번 더요. 주여 갑절의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갑절로 부어주옵소서. 저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당 건축을 하는 일들, 우리 안에 우리의 신앙을 건축하는 것과 맞물려 있습니다. 성령으로, 미리 기도로, 기쁜 마음으로 이 일들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 과정 가운데 큰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전 세계 코로나19가 또 확산 중에 있습니다. 뉴질랜드도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이 모든 일이 잘 또 극복되어져 갈 수 있도록 뜨거운 마음으로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갑절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시면 아무것도 감당할 수가 없음을 합니다. 우리 안에 쓴뿌리와 우리 안에 죄악들이 너무 많아서 은혜가 부어져 있지 않으면 우리 안에 못된 것들이 밖으로 나와서 우리 삶을 더럽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호수같이 부어주시고 물붓듯 부어주셔서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개개인에게, 가정에게, 교회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은혜로 사역하고 은혜로 감당하고 은혜로 봉사하고 은혜로 헌신하고 은혜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예배당 건축이라는 귀한 마음을 주시고 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헌신들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 예배당 건축의 마음이 있는 것이 복되고 좋다 하신 주님, 아버지 일들을 감당하면서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기도로 성령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외형적인 예배당을 건축하는 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우리 안에 내실인 예배당을 잘 채워갈 수 있도록 준비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는 예배당에 걸맞는 아름다운 교회로 먼저 준비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 되어서 새로운 예배당 가운데 더욱더 아름다운 뜻들, 주의 일들을 펼쳐갈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아버지는 기승 중에 있습니다. 오클랜드에도 지금 약간 기간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아버지 하나님, 슬기롭게 지롭게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 국민이 잘 협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차분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여서 다시 일상의 회복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 세계의 선교사님들 또 해외 어려운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도와줘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 속히 아버지 하나님 전국이 안정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사회 현직 가운데서 하나님 특별한 주의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도심 가운데 회복의 걸음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힘있게 내려갈 수 있도록 하는 역사에 주옵소서. 내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서주일입니다. 우리가 성서주일날 드리는 헌금은
성경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선물하는 데 쓰여집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온라인 헌금 계좌번호 또 헌금하실 때에 영문 본인 이름과 또 헌금에 대한 내용들을 좀 이렇게 분류해서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시면 우리 재정부에서 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4 경보 단계입니다.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라는 얘기고요. 또 백신 접종 예정된 분들은 잘 받으시고 또 접촉된 그 장소를 방문한 적이 있으면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정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협조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이 어려운 때에 건강과 안전을 잘 관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영상 예배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1단계로 하향되기까지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를 영상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꿈땅 예배가 2시에 줌으로 예배가 진행됩니다.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52구절 성경 암송 락다운 기간 동안에 말씀 좀 묵상하면서 말씀 마음에 새기는 시간 보낼 수 있기를 바라고요. 통합 박정윤 유미자 선교사님 건강회복과 또 치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경건생활 또 영혼구원을 위해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1절 찬양하고 헌금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성을 담아 예물 드립니다. 귀한 곳에 쓰여지게 하옵소서. 성들의 생업과 가정 지켜주사 물질의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함으로 하나님이 벌게하신 것으로 값지게 생활하며 이웃을 섬기고 나누는데 귀한 또 손길 되도록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품고 기도하는 제목들을 주님이 들으시고 적절한 때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간증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성도의 삶과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기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32절에서 41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32절에서 41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 앞에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학원을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우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인간의 이면을 볼 때 진리가 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문구 가운데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조선 정조 때 유한준이 남긴 명언인데요. 이 명언을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이 조금 수정해서 문화유산을 보는 자세에 대해서 말한 문구가 되겠습니다. 문화유산을 사랑하면 문화유산을 더욱 잘 알게 되고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되면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 후반부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사도행전 19장은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선교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지는데요. 전반부에 1장에서 20장까지는 복음이 성공적으로 에베소에 전해진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에베소에 세례 요한이 전한 그 회개 세례만 알고 있던 12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도착해서 보니 예수에 대한 그 풀 복음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주고 그리고 안수기도 하자 12명이 모두 다 성령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3개월 동안 회당에서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을 합니다. 물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제자들을 따로 두란노 서원에 모아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합니다. 그때 예배소를 비롯해서 소아시아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축복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확증이라도 하듯이 바울의 손을 힘있게 하사 놀라운 능력들을 행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낫고 귀신들이 떠나갔습니다. 또 마술하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온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20절 보시면 19장 20절을 잠깐 보시기 바라요. 20절 보시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19장 전반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소에 바울이 3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여서 주님의 말씀이 예배소에 흥왕하게 힘있게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후반부는 어떤 내용일까요? 21절에서 41절까지인데요. 이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 예배소에 소동이 일어났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배소에 복음을 전하자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생업의 위기를 느껴서 데메드리오라라는 사람을 주축으로 그 직공들과 그 우상을 영업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바울을 대적하여 소동을 일으킨 내용을 21절에서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41절까지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소동을 잘 들여다보면요. 인간 이면에 감춰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 이면의 추한 모습, 죄성, 무지를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요. 우리 인간의 이면에 이 감춰진 추한 모습을 잘 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로 인해 진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진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인간 이면의 추한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요. 돈벌이, 풍족한 생활, 영업에 눈멀어 진리를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시면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쯤 되어란 바울이 3년간 에베소 머물며 말씀을 풍성하게 전하여서 말씀이 흥왕할 그때예를 말합니다. 이 도로 말미암아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24절 이하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동을 일으킨 사람이 데메드리오입니다. 이 사람이 은장색이었다 말합니다. 은세공사를 말합니다. 에베소에는 당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은요, 국제 축구 경기장 규격보다 더 넓습니다. 국제 축구 경기장 규격이 길이가 105m, 너비가 68m인데 이 아데미 신전은요,
길이가 130m, 너비가 70m, 높이가 20m입니다. 그리고 그 둘레에 127개의 기둥들로 이루어진 아주 거대한 신전입니다. 이 신전이 아데미 여신을 이제 숭배하는데, 이 아데미 여신은 풍요와 다산의 여신입니다. 그래서 이 신전 주변에는요, 전 세계에서 온 순례자들의 행렬이 늘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순례객들을 상대로 기념품을 파는 상인들과 숙박업소들이 번창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인기 있는 상품이요, 아데미 신전 모형을 은으로 만든 기념품입니다. 그 아데미 신전 모형 안에는요, 아데미 여신이 조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 안에 모셔놓고 숭배하기도 하고 호신용으로 들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데미 신전 모형을 은으로 만드는 은세공사들, 은장색, 그들이 이제 그것들을 팔아서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었죠. 그런데 바울이 이제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말씀을 이제 가르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와서 이 벌이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개종자들이 많고 마술사들까지 개종하고 죽게 돌아오니 우상숭배 악습들이 서서히 사라지면서 이 물건들이 판매가 이제 줄어들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자 그 은세공업자, 그 우두머리인 데메드리오가 조합원들을 선동해서 큰 소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24절을 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데메드리오가 말합니다.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데미 신전 모형을 만들어서 적지 않는 돈벌이가 됐던 것입니다. 25절 보세요. 그러니까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을 하는 자들을 모아놓고 말합니다.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그걸 팔면서 아주 풍족하게 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26절 한번 보세요. 바울이 3년 전에 갑자기 에베소에 와서 가르치기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라고 가르치니, 그들이 만든 아데미 신전 모형과 아데미 여신 상이 잘 팔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라고 하면서 이제 선동을 하고 소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 이 23절에서 27절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돈벌이, 풍족한 생활, 영업에 눈이 멀어 진리를 외면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신이 될 수 있나요? 당연히 없지요. 그런데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의 조각상을 금으로, 은으로, 돌로, 나무로 만들어서 집집마다 모셔놓고 경배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삶을 좀 더 풍요롭게 해달라고, 더 번성하게 해달라고, 당시 사람들이 풍요와 다신의 여신인 아데미 여신에게 경배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돈벌이, 풍족한 생활, 영업에만 눈이 멀면 진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이나 머물며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전한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이 전한 메시지가 진리라는 것을 그의 손으로 여러 능력들을 행하게 하심으로 입증해 보이셨습니다. 귀신들이 떠나고 병자들이 낫고, 특별히 여러분, 그 마술하던 사람들이 그 생업이 마술이었는데 그 마술을 다 포기하고 돌아왔어요. 그 마술하는 책을 다 모아다가 불살랐다고 하는데 그 불사는 책값만 은 5만이라고 19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은이 그 당시 하루 임금 일당을 좀로 이렇게 환산될 수 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하루 일당 8시간 했을 때 160불로 잡으면 160불 곱하기 5만 하면 800만 불이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금액의 그 책들을 다 불살른 겁니다. 당시 에베소에 엄청난 이슈가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 마술사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업을 버렸습니다. 그 책도 다 불살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이죠. 바울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복음 메시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능력들,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 그것을 보면서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이 진짜구나,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잘못된 일을 하구나라는 깨닫고서 그것을 다 버리고 불태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도 데메드리오와 그 은장색들은
돈벌이, 풍족한 생활, 영업에 눈이 멀어서 그것은 자신들과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외면하는 것이죠. 자신들의 영혼을 살리는 복음보다 돈이 더 좋았습니다. 풍족한 삶이 더 좋았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잠시 누릴 풍요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포기한 자들과 같습니다. 명백한 진리가 눈앞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돈벌이에 목숨 건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목숨 걸고 붙든 이 돈이, 물질이 나중에 하나님의 그 무서운 불심판을 면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물질과 함께 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 자신도 망치고 다른 사람도 망치게 하는 돈벌이와 풍요라면 그것을 과감히 버리라는 것입니다. 돈벌이와 풍요와 영업의 눈이 멀어 진리를 외면한 일이 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과 풍요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진리와 영생입니다. 영생과 진리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인간의 이면은요, 분노가 가득하여 요란함만 떨 뿐 정말 분노해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2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데메드리오 말을 듣고요, 분노가 가득하여 그랬습니다. 그리고 외쳤다고 그랬습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여러분, 어디에 분노해야 옳겠습니까? 자신의 영혼도 망치고 다른 사람의 영혼도 망치고 있는 자신의 삶에 분노해야 옳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에베소 사람들은 데메드리오의 이 말만 듣고서 진리를 향해 분노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향해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잘못된 분노는요, 정작 분노해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성전에서 돈 바꾸고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분노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만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그 집을 강도의 소굴로 그들이 만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요, 돈벌이에 눈이 멀어서 자신들도 망치고 다른 사람들도 망치고 있는 그 일에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에게 분노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분노해야 될 것에 분노하지 않으면 엉뚱한 것에 분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노해야 될 것이 뭘까요, 여러분? 내 안에 부패된 마음 분노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그 마음에 분노해야 하지 않을까요? 부정한 모습, 눈 깜짝 안 하고 거짓말하는 모습에 분노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비난은 잘하면서 자신에게 너무 관대한 모습에 분노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함부로 말하며 자신에게 조금만 불쾌하게 말하면 발끈하면서 화를 내는 그런 모습에 분노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우상이 있음을 알고도 버리지 않는 모습에 분노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29절 한번 보시기 바라요. 온 시내가 요란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분노해야 할 것에 분노하지 않으면 요란만 피우게 됩니다. 분노하지 말아야 할 대상에 분노를 쏟고 거기에 사람들이 막 몰려가며 막 요란만 피우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보이지 않자 바울과 함께 다니던 가이오라는 사람과 아리스도를 붙들고 일제 연극장으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이 연극장은 한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원형극장입니다. 대리석으로 된 반원형 66렬로 되어 있는데 음향 효과가 너무 뛰어나서 지금도 그 무대에서 말을 하면 맨 끝열까지 잘 들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3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극장에 몰려간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처구니 없는 당시 상황을 소개합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얼마나 우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같이 몰려갔어요. 얼떨결에 무리를 이뤄서 그 야외 극장에 몰려갔는데 막 여기서 저만 하고 저기서 저만 하고 막 시끌벅적한 거예요. 그래서 뭐 때문에 몰려왔는지 태반이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엉뚱한 일에 분노하는 자들의 현주소입니다. 주변을 온통 요란하게 만드는데 정작 무엇 때문에 요란한지를 몰라요.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여러분?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휩쓸리지 않습니다. 몰려다니지 않습니다. 요란함에 함께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나는 어떤 일에 좀 분노하나요? 어디로 요란하게 움직이고 있나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부패한 마음, 내 안에 숨겨둔 우상, 거짓, 타협, 매너리즘, 미지근함에 분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움직이는지도 모른 채 사람들 따라 이리저리 요란하게 움직이는 자신에게 분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삶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을 상세히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간의 이면은요, 경솔하고 이유 없이 불법을 저지르며 자신들의 불의는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예배에서 소동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3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4절을 보면 거기 몰려든 사람이 크다 예배소 사람이 아데미아라고 외치기를 2시간이나 했다고 그럽니다. 막 사람들이 그 25,000명 수용할 수 있는 극장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그런데 2시간 동안이나 크다 예배소 사람이 아데미아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35절에 서기장이 나타났습니다. 무리를 진정시키러. 현장에 왔어요. 상황 파악이 다 끝났습니다. 이 사람이 대단히 지혜롭습니다. 왜 모였는지 모르고 소리만 지르는 그들을 진정시키며 아주 조율 있게 말합니다. 그 진정시키며 한 말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진정하고 경솔히 행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36절 보세요.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너무 경솔히 막 그냥 정신없이 왜 모였는지 모르고 있는 그들을 이제 돌아보게 한 것이죠. 두 번째, 고발할 일이 있으면 정식 절차를 밟으라는 것입니다. 38절 중간 보세요.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청득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39절.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정식 절차 밟으라는 것이죠. 셋째, 이유 없이 불법 집회를 열면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는다. 40절 한번 보세요.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아주 클리어하게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서기장이 파악한 이 상황은 무엇입니까? 이 소동의 정체가 아무 까닭도 없이 소요를 일으킨 불법 집회. 이게 그간의 결론입니다. 이게 정확한 결론이죠.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 41절 보세요.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아니라 분노에 차서 막 요란하게 소리 떨며 모였지만 차분히 서기장 얘기를 듣고 보니까 자기들이 틀린 거예요. 그리고 반발도 못하고 다 돌아갔습니다. 대꾸도 없이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여러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바울과 그들이 붙들어온 가이오 아리스타고가 아니라 바로 자신들이었습니다. 경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까닭 없이 불법적인 소동 일으키지 않기를 바라고요. 분주히 움직이기보다 가만히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내 안에 불의가 있지는 않은지, 내 안에 불법적인 모습은 없지 않은지, 우리는 다른 이들을 향하여서 요란 떨며 소동을 하지만 정작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내가 불법하고 내가 불의한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게 보여야 회개의 자리로 나갈 수 있고요. 진리를 찾을 수 있고 구원자에게 손 내밀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9장 1절로 4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에게 슬지 아니하시게 함이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한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그랬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에베소의 소동을 일으킨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죄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우리 손에 피가 묻고 우리 손가락에 죄악에 더러웠고 우리 입술에 거짓, 혀의 악독, 불의로 소송하는 우리의 모습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요란하고 소동 가운데는 진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서기장이 조리 있게 한 말 가운데
비로소 그들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서기장을 사용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은 도전합니다. 내면을 보라고, 우리 안에 불의를 보라고, 내 안에 불법을 보라고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돈벌이 풍족한 생활, 영업에 눈멀어 진리를 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말씀합니다. 분노와 요란으로 정말 분노해야 할 것은 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말씀합니다. 경솔하고 이유 없이 불법을 행하면서 자신의 불의는 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면을 볼 때에 진리를 보게 됩니다. 진리 앞에 나가게 되고 진리 앞에 무릎 꿇게 되고 진리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비춰주신 인간의 이면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 주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나아가서 진리 앞에 서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진리를 보고 있는가? 나는 정작 분노해야 될 것에 분노하고 있는가? 나는 내 안의 불의를 보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인간의 이면에 숨겨진 그 추함들, 무지함들, 죄악들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진리 가운데로 나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마음에 담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3년이나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인 너무나도 복된 이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은 12사람, 회개하고 병고침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또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을 잘 훈련받은 사람들, 마술하는 일을 그만두고 책들을 다 불살르고 죽게 돌아와 자복하고 회개하고 예수 믿은 그 수많은 사람들,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돈벌이에, 여전히 풍요에, 여전히 영업에만 눈이 멀어 그거 붙들고 진리를 거부한 데메드리오와 그 은장색 직공들과 영업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그것들이 자신의 영혼을 건질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질 수 없는데 아버지는 그 마술사들이 자신들의 책을 불태우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모습을 보고도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돈이 더 좋아서, 풍족함이 더 좋아서. 거룩하신 하나님, 풍족함을 줬다가 돈벌이에 너무 마음을 쏟다가 진리를 놓치는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엉뚱한 일에 분노하며 요란 피우다가 아버지는 내가 지금 무슨 일 때문에 몰려다니고 있는지 조차 모르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내가 지금 분노할 것에 분노하고 있는지, 내 자신의 이 죄악성, 하나님 앞에 불충함, 아버지는 하나님마다 이 세상을 더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들, 죄를 감추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에 분노하기보다는 엉뚱한 곳에 분노하면서 이리저리 쏘다니면서 아버지 하나님 요란케 하는 일들 가운데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정작 분노할 것에 분노하지 않으며 그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관료들이 예수님께 분노했던 것처럼 엉뚱한 곳에 분노하는 일들이 일어날 줄 압니다. 아버지의 데메드리와 그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과 바울 일행에게 분노했던 것처럼 진리에게 분노하게 되는 정말 엉뚱한 일들을 벌이게 될 줄 압니다. 내가 지금 무슨 일 때문에 요란 떨고 있는지 조차 모른 채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에게 분노할 때에 회개의 자리로 진리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경솔하지 않게 하시고 가만히 있어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서기장에 와서 진정시키며 가만히 있어 경솔하지 말라, 정식 절차를 밟으라, 이 집회는 불법 집회다. 아버지 하나님, 정확하게 그들의 실체를 아버지 정리하고 모임을 해산시키는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 대꾸도 못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안에, 내 안에 죄를 보며 입 밖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죄를 아버지 하나님 지적할 말이 생각나지 않을 줄 압니다. 하나님, 내 안을 먼저 보게 하시고 내 안에 불의를 먼저 보게 하옵소서. 그리할 때 진리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 19장을 봅니다. 진리가 선포될 때에 진리 가운데로 나와서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돈벌이와
풍족한 삶, 영업에 눈이 멀어 진리를 외면한 이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마술책을 다 불사르고 말씀과 진리와 어긋난 일을 다 버린 회심한 마술사들과 달리 돈이 좋아서, 풍족함이 좋아서 진리를 버린 이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바울과 그 일행들, 진리를 대적하며 몰려들며 큰 소란을 피운 이들이 있습니다. 몰려온 사람들 중에 무슨 일 때문에 왔는지 모르고 함께 2시간이나 소리 지른 그 무리를 떠올립니다. 서기장이 와서 가만히 차분히 진정시킨 후 불법 집회다 명명하고 정식 절차를 발표할 때 그제서야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게 하소서. 경솔히 행하지 않게 하소서. 무엇 때문에 요란한지 모르고도 사람들 몰려다니면서 요란한 일에 힘 빼거나 시간 보내지 말게 하시고 진리에 집중하게 하시고 정작 분노할 것에 분노하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을 구원하지도 못할 영혼을 망치고 다른 이도 망치게 하는 그런 돈벌이와 풍족이라면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진리 앞으로 정직하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옵고 그들 앞에서 당당히 맞선 이 바울과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이 세상 앞에서 진리를 사랑하는 자의 모습으로 그들 앞에 복음에 걸맞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함께 찬양하면서 또 찬양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세요.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의료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진리의 눈을 뜨고 내 자신의 죄악에 분노하며 불법과 불의를 벗고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 진리와 더불어 살기로 결단하는 주 백성들 머리 위에 남은 생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과 함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